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 세 가지 청원, 하나님과 관련된 그 세 가지 청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균형을 잘 맞추셨구나. 또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가 여지까지 그런 틀을 또 어떤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기도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에 대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이 때로는 그러면 이거 기도가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오히려 이걸 배우고 나서 기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어렵구나.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아주 비싼 그런 그릇을 선물 받았을 때, 이거 쓰기 아깝다. 그래서 천장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쓰지 않는 그런 그릇이 있죠. 그거는 이제 막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귀한 그릇이니까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의 모셔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주자주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자녀로서 친밀하게 나아가서 하는 것, 그게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전반부가 하나님에 관한 당신 청원이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는 오늘 우리들의 그 필요에 관한 기도입니다. 온갖 삶의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형편,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이런 기도를 하게끔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맨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짧은 그 기도 속에 이런 내용까지도 주님께서 기도 내용으로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에 비하면은 내가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는 되게 하찮은, 우리에게는 결코 하찮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앞에 있는 큰 내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는 그 기도가.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이 되게끔 하라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너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특별한 분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뭐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든가, 또 어떤 그런 찬양을 부르다가 막 그 감정에 복받쳐서 막 눈물을 흘릴 때, 야, 이거 영적인 체험이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만 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죠.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종교적인 그런 영역만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범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그날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 하루를 살아가려면 그날에 그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그런 해석에는 이건 내일 필요한 양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이 그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뭔가 그날에 필요한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 합니다. 그 뭔가를 이렇게 가져도 많이 가지려고 하죠. 뭔가 이렇게 쟁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오늘 하루만 당장 오늘치만이 식량을 가지고는 절대 불안하죠. 식량이 많아야 되고, 또 통장에도 돈이 뭐 오늘 하루만에 쓰면은 되는 간들간들한 거 가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자기 자신의 그 안정감을 주고,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야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은요,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많이 쟁여놓고 오는 데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양식, 오늘의 양식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것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사람이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많은 것을 쌓아놓고 풍족하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보다 그 재물,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기도하다가도,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제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얄팍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점점 비축하고 쌓아놓는 것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재물, 눈에 보이는 그 물질, 그것이 나에게 안정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그걸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나의 재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계획한 노후 대책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것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물질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자꾸만 오히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쌓이고, 또 그런 수단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속에 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그 만족과 감사가 담겨 있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만족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그 만족의 고백, 이것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루하루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나온 세월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어쩔 때는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 삶의 그 순간 속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순간들이 지나왔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 가사 같아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야, 삶이 굉장히 지금 막막해 보이고 지금 당장 더 이상 삶을 살아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사라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 같아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길러 주셨구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주는 그런 위로, 물질이 주는 그 안정감,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공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에 담겨있는 진짜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그 기도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죠. 컨페션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죄의 고백,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 죄를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죄사함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 주님 앞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굴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얻는 그 죄사함이에요. 그것은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죄사함은 일상적인 삶에서 짓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또 삶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회개예요. 그건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회개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예요. 구원파는 한 번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식을 가져서 이 주기도문을 거부를 해요. 근데 이런 인식은요, 근본적인 죄와 지금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죄와 일상적인 죄의 용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오류예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그 질문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좀 궁금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네? 마치 그 전반부에 나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가 조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사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오해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만 또 똑같은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이 현재예요. 내가 지금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지금의 삶처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 비교입니다. 비교. 예.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비교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 어린아이처럼 그 조그만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교를 통해서 중요한 그 본질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낮추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용서하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내 행위를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게 딜을 하고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것에 그 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럼 연결되는가? 죄는요, 근본적으로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give our debts.
우리의 그 부채, 뭐라고 해야죠? 그 부채, 이것을 덜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그 부채가 많으면 그게 사람이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빚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빚 때문에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 부채예요. 그러면 그 누구에게 우리가 빌린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커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탕감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에서 그 빚을 다 탕감하잖아요. 제가 그런 예화를 전에 들었는데 또 그 예화를 또 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의 선행,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이 한 만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겨우겨우 생각해낸 것이 자기가 거지가 동냥하러 왔을 때 그 사람 도와준 거, 그것도 그냥 자기가 먹다 남은 그 밥 하나 준 거, 그게 기억이 나서 그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1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생각이 도저히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다 끄집어내서 9,990을 다 채울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울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게 도저히 이 점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너는 9,999점이다. 그래서 1점이랑 플러스 해가지고 너는 합격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내가 거기에 어떤 보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라고 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감격,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경험한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형제에 대한 그런 잘못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그 감격과 기쁨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는 그 삶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오늘 용서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굉장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용서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나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용서라는 말,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용서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얘기가 됐을 때는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용서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 저 사람이 가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그 미움이 컸으면 얼마나 용서하기 힘들면 그런 말까지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훨씬 더 어렵겠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렇게 용서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용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 용서라는 것은 이게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참된 뉘우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보다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내가 분노를 품고 내가 원한을 품고 막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더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구나를 더 깊이 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그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감격, 기쁨,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도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또 용서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상을 만날 때, 그때 이것이 더 서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차지 않으면 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차지 않고 넘치지 않으면 그냥 겨우겨우 나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늘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정말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만나면은 그 은혜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그런 어떤 그런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의 그 본질이에요. 내가 용서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만 그런 실수한 사람을 갖다 멱살을 붙잡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은혜가 넘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때, 이런 우리보다 약한 그런 또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향한 그런 넉넉한 용서로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전자의 그런 풍성함으로 후자를 감당해내는 힘.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영성이에요. 이게 넉넉한 믿음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웃에 대한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은 삶의 열매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청원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프로텍트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아프리카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그 초원 이렇게 그런 다큐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생의 천국이잖아요.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거기에 이제 그 영양, 그 가젤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이 같이 모여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목가적이고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 장면이. 한가한 그런 평화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 어미는요 항상 경계를 해요. 새끼들이 한가롭게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런 과정인데도 그 어미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요 안전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약육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평화로운데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요 바로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타겟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연약한 그런 이 영양을 탁 그 사자나 이런 호랑이가 잡아먹잖아요. 그 양육강식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시야도 보면 이 세상이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안정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 목자의 심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잘 인도하는 거지만 항상 이런 그 어미가 자녀들이 풀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눈을 이렇게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있을 그 위기를 항상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목자로서 주님은 위험이 있는 이 세상이 아직은 이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죄된 속성이 항상 있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연약해요. 우리 안에는 죄의 소욕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얇아서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가르침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이 사단의 사정권 안에 자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사람이 넘어지고 연약해지기 쉬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교회 강대상 이거 크리스탈로 하려고 그 유리를 구하려고 어떤 지역에 가서 그 강대상을 사오는데 거기가 이제 컴튼이라고 하는 그 LA의 그 약간 남부 쪽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강대상을 사오면서 주유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주유소에 딱 내리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싸한 분위기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 컴튼이라고 하는 지역이 LA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살인 사건이 제일 높은 지역. 시카고도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위험한 지역,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가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을 갖고 있는 그런
자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우리 그 찬양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지키세요. 근데 낮의 해는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태양, 그 한낮에 그 더위, 그걸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밤에 근데 달의 위험은 또 뭘까요?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밤의 그 달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밀한 위험이에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계를 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가 한 시간 앞에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 위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13절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옛 주기도문 또 개정개혁 주기도문 새 주기도문이 좀 달라요.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그 주님 가르친 기도에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대개. 이건 헬라어의 호티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의미가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 고백의 의미죠. 근데 여러분 그 13절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가로로 쳤어요. 그죠? 가로로 쳤는 의미는 옛날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성경의 원래 처음에 있는 그 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본이 없습니다. 그 원본을 베껴 쓴 것이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본이 있어요. 그 여러 사본을 참조해서 오늘날 정경이 형성이 된 것인데 옛날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친 거예요. 근데 후기에 나오는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도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 대개라는 말을 뺀 거예요. 근데 또 이 느차라고 하는 그 입장은 이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그 입장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한 단어 하나에도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번역은 잘못하면 반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성경의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잘 취급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로로 쳤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가로로 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모두 마치고 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금자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함으로써 이 모든 기도의 요청을 다 완성짓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청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기도의 핵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람이 드리는 바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